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고비를 한 몇 번은 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위험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던 인물들이 구약시대 7명의 렘넌트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지금 건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한 번씩요, 미친 바람이 불어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데 이 호수에 미친 바람이 불면은요, 작은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 한마디로 이 배에 물이 가득 들이찼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면 배가 그저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배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38절에 보니까 보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광풍이 불고 지금 배에 물이 들이닥치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광풍 때문에 지금 배가 가라앉을 판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냐?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이 깨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받아들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는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제자들처럼 거둥지둥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도대체 거기 41절에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이 호수를 꾸짖으니까요, 호수도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바람 보고 바람아 그쳐라. 물결을 잔잔해라. 그런다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니까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알면요,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죠. 호들갑 떨 이유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짐작도 못했는데 막상 당하는 큰 어려움과 문제, 죽음에 가까운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복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모르느냐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을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 복음 아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도 받고 그게 작은 것 같지만요 그 사람 평생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작은 일 때문에 평생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월남전에 파병을 갔는데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뭐 구사일성으로 살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덮쳤어요. 그런데 남은 평생 동안 그 영적인 문제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반면에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쳤다 할지라도 정말 언약 가진 복음의 사람들은요 평생에 그것이 준비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가난. 그렇죠? 가난이 문제. 저도 어릴 적에 가난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집이 가난하니까. 뭐 아버지한테 손 벌려봤자 내 손바닥에 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면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죠. 그런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은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용돈을 좀 풍성히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주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좀 50,000원을 주든지 그러시면 소풍 가면요 거기 장사꾼들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면 거기 이제 또 돈 주고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었어요. 돈 필요해가지고 돈 얼마 달라 그러면 자식이 돈 달라 그러니까 안 주지는 못하고 기다려봐. 그럼 밖에 나가요. 왜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 옆집에 가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돈 얼마 빌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고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소풍 간다고 이제 그 용돈이 얼마 있어야 그래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지만 배는 안 먹겠지만은 그래도 가서 그 간식도 뭐 하나 사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소풍 가면은 요즘은 뭐 소풍 없죠. 소풍 있는데 집 학교 와서 급식 다시 먹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골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시골마다 보면 소풍 가는 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뭐 버드나무 숲에 가든지 아니면 또 뭐 하여튼 경치가 좀 괜찮은 데 가서 이제 소풍을 하고 그 소풍 가면 그 소풍 가는 학교 따라 가지고 이 장사치들이 또 뭐 이고 지고 오거든요. 그 전 딱 펼쳐놓으면 거기서 뭐 사 먹기도 하고. 한 번은요 돈을 5원인가 주셨어요. 5원. 5원이 얼마냐? 풍선껌 한 개 살 만한 돈. 500원이 5원이. 지금 돈 가지고 하면은 뭐 500원이나 1,000원 좀 되겠지. 그래서 뭐 껌 하나 살 돈밖에 안 되니까 껌 하나 사가지고 씹다가 한번 푹 풀었는데 시댁이 시원찮아가지고
껌이 떨어져 버렸어. 껌껌이 많고 다시 씹는. 하여튼 그렇게 가난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아직도 씹는데. 또 어렵게 만드는 게 병들면 어렵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무능한 거, 능력이 없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굉장한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의 시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뭡니까? 오늘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배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먼저 우리의 그릇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뒤에 제자들 책망하셨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으잖아. 믿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라. 아니 구원자 예수께서 배에 타고 계시는데 왜 두려움에 떨고 있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언약 붙잡으면요 우리는 굉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냐?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되겠죠. 먼저는요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재앙의 문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를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세상 재앙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앙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날지라도 복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 배에 타시고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셨잖아요. 그랬는데 단번에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알아. 이 풍랑, 광풍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지 않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잡히지 말고 믿음을 제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왜?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성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축복의 신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걸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너무 모진 상황에 내가 몰려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으면 제자들은 지금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너희들 신분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학교 만드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렀거든요. 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야곱아 이스라엘. 옛날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사한 놈이라 그 말입니다. 간사한 놈. 직계를 자꾸 그저 부리는 그런 인간이다 그 말이죠. 도대체 네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도 저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저 주신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하고 시험 붙었잖아요. 시험 붙어가지고 사실 누가 결정적인 피해를 입습니까? 야곱이 결정적인 피해를 입잖아요. 왜? 환도뼈가 위고되고 실험하다 환도뼈가 나와버렸어요. 엉치뼈가 나와버려서 엉치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이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엉치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엉치뼈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잘못 쓰러졌다가 엉치뼈가 나가버리면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누워있다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야곱이 엉치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결국은 야곱이 이겼어요. 그때 받은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도대체 누구냐?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이 뭐냐? 간사한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도 저 주시는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 말도 되겠지만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 자신의 신분부터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워 주십니까? 그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뭐 누구나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겠죠. 저도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한 3번 정도 죽음 앞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갓난 아기 때 태어나서 막바로 저는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할 만큼. 그런데 저를 던져온 저희 어머니 기도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아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 않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성장하다가 우리 시골 마을 앞에 가면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에 가서 멱을 감고 있는데 한 번은요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뭐 애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니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헤쳐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수단도 없고 그때 제가 뭔 생각이냐. 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는 저를 건져냈어요. 누구냐? 돌아가신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부근에 있다가 제가 빠진 걸 보고 막 휘말려서 가는 거 보고 건져내가 살렸어요.
세 번째는 저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 세 번의 결정적인 위기를 거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구나. 죽음의 위기조차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 신분이랄까, 또 직분이랄까, 이걸 제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복음 가진 나를 죽음의 위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복음의 사명 가진 나를 이 위기도 비켜가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제 평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세계복음화 사람이다. 세계복음화의 이 중요한 여정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런 경험들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는데, 제게는요, 그게 평생의 답이 됐어요. 여러분도 큰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그 때문에 상처되고 트라우마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평생 답을 찾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 요새 가장 필요한 거 주신 겁니다. 그렇게 눈이 달라지면요, 인생 문제를 보는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장신한 죽음 속에서 다윗이 헤맸잖아요. 도망 다녔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 비밀을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요, 풍랑 속에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거 지적을 한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 어려움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먼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맞다면 과연 풍랑이 우리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흑암이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는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광풍이 지금 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풍 앞에 우리 인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요, 뱅뱅 도는데 그 휩쓸려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어떻게 뭘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광풍 앞에서는요, 화학도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강풍을요,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멈추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꺾고 승리한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 사망 권세를 꺾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세상 종교는요, 네가 죄졌냐 합당한 벌 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너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흑암은 반드시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재앙은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 의미를 또 알아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풍랑이는 작은 배 아니지만요 그 배에는 예수께서 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배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그러지만요 예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을 고백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저 강대국대 왕들도 안 믿는 하나님을요 렘넌트 7명이 믿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아니 세계 강대국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역사를 보세요. 강대국들이 다 망했거든요. 지금도 세계적인 강대국들 복음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미국 가서 담대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강대국들이 다 숨겨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갔다 오면 100% 정신병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 댕기면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무섭습니다. 요즘은 부모도 죽이고 그럽니까? 옛날에 돈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요 이유도 없이 죽입니다. 앞으로 100% 정신병 시대가 온다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까 선진국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왔냐 이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무장제도 안 되는 렘넌트들 유학가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가야 돼요. 아멘. 인생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그 비밀을 제대로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가 발판되어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과거 때문에 죽습니다.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오늘 모든 고난과 풍랑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히 하실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의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는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 노예로 가기 전에 언약 잡고 노예가 아닌 애굽 살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언약 잡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참 뜻은 그게 아니고 병들지 말고 그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모든 걸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바뀝니다. 세계 복음만. 그런데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안 가니까. 성교를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거든요. 여러분, 성교가 뭡니까? 성교가 뭐예요? 성교가 뭐냐? 전 세계 동시에 시공간 초월로 흑암을 막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안 가니까 도리 있으니까 보낸 거죠. 그렇게 보낸 방법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는 겁니다. 그런 고생 진탁하면서 결국은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망전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 절대 언약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힘을 진짜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싸워야 됩니다. 흑암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 지역에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가난과도 용감하게 싸우고 질병과도 용감하게 싸우고 그렇죠? 싸워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싸우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축복에 진짜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취하면 됩니까? 설렘 속에 보호자의 축복에 취해야 돼요. 취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취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한번 체험하고 싶거든요. 한번 술 한잔 한번 해보세요. 술 한잔 해가지고 안 취하면 2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술 취한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집에서 그 밀주를 할아버지를 위해서 밀주를 만드셨거든요. 밀주를 만들면은 뭐가 남습니까? 술찌기가 남잖아요. 술찌기 그거를요 설탕을 타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해롱해롱하더라고요. 해롱해롱하니까 돌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자버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술 취하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술 기운이 나를 움직여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모르겠다 싶거든. 그건 안 되겠다. 여하튼 취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요 오늘 집에 가서 한잔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 잔 하면 곤란하고 한잔.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내가 지배를 당하거든요. 술 기운에 내가 지배 당하면요 댕기면서 오만 추대 다 부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에 취하면요 보호자의 그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한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전도자의 삶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설렘 속에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자들은요, 완전 풍랑 속에 완전 취해가지고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안 죽는데.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풍랑에 취해가지고 죽겠다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해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군지 깨달아.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그거 깨달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237과 그들을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는 시스템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4월달에 선교 대회가 있고 선교 대회 원래도 선교 대회가 있고 대구에서 또 40일 집중 훈련이 또 있습니다. 어제 또 중남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중남미에서 한 40-50명 정도가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훈련도 받고 집중훈련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자연도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을 누가 끊었냐? 대구에서 끊었어요. 홍만병 목사가 카드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일단 끊었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말이 그 중에 일부는 자임이 부담을 한대. 자부담을 다는 못하고 일부는 한대요. 그래서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경비를 작년에 준해 가지고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공료하고 선교대회 전에 합숙비하고 여기 내려와서 40일 훈련 받는 거 하고 경비 다 합치니까 우리 교회 부담으로 배당된 금액이 한 550 정도 돼요. 550을 넣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 우리가 내일 한 게 있지 않냐?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아마 이번 대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가 그야말로 세계 선교하는 귀한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선교 대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 만난 제자들과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 풍랑과 바람,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했사온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237과 5천 영족 세계 복음하는 일에 주의 백성들 모두의 삶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이번 선교 대회와 또 40일 집중 훈련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중남미를 살리고 아르헨티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주의 백성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